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비다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리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를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전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슬기로운 삶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슬기로운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준비성과 함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사에 주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슬기로운 성도들, 믿는 자들은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성도의 가정생활, 그리고 일상생활과 우리 삶 가운데 조심하고 또 해야 될 또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성도들은 가정에 거룩한 전통을 세워나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오히려 가난한 행복한 가정을 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길 원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진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의 삶이 가난하게 돼야지만 그것이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슬기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또 함께 보살피는 가운데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좋은 학군, 좋은 지역에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가정을 슬기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면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가난이 화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신앙이 한다면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가 누가 되신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우리의 미술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또 애쓰고 또 신앙과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정은 은과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에서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은혜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나가며 함께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잘 배워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선순환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전통을 가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부모의 믿음이 또 자녀에게 또 계승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끼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가정의 전통이 성공적으로 계승된 가정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될 뿐만 아니라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된다라고 6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신앙을 강조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사항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부모와 우리 모든 자녀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슬기로운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슬기로운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들의 삶, 일상생활에서 어떤 죄악을 멀리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슬기로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거짓말은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게 되면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꿈을 꿀 수 없다. 또 9절에 보시게 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1절에 배옥만덕한 어떤 반역을 일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성도 크리스찬들은 일상생활 이 같은 죄악을 허용해서도 안 되며 혹 행여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이에 어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들에 물들어서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주변에 이 죄악을 가까이 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관계를 좀 잘 유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좀 쥐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죄악에 물들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내 삶의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열처녀의 비유처럼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처녀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깨어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늘 깨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될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재앙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좀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상대방의 아픔과 재앙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때로 만족하는 마음들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상대방의 아픔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넘어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그 긍휼한 가운데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재앙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긍휼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에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궁리한 마음 가지셔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적대적인 사람의 허물이라도 이것을 거듭 말하지 않도록, 물론 어떤 잘못된 적대적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내가 볼 때 적대적인 사람의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은 사라진 채 내 마음이 판단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인악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것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 그 발 없는 말이 발이 없죠. 네. 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이 없어서 막 그냥 편하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했던 그 말들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사람들과 그 이상의 어떤 지경으로 흘러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번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져서 상대방의 귀에까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불편한 상대일수록 그에 대한 험담은 우리가 피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국민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상대방의 어려움과 부족함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이런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그분은 고난과 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어느 누구도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이
분하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해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외침 안에서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입술의 말이 헌담의 입술이 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입술을 통해 그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슬기로운 성도들의 삶,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이 슬기로운 삶의 귀한 중심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것들을 온전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또 집회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집회를 할 때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서 일평생 복음으로 충만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결단과 은혜가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나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슬기로운 성도들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화목의 삶이 우리 모든 가정과 일상생활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때와 제약된 모습이 있는 부분들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하나님 부흥 집회 가운데도 특별 집회 가운데도 지금 역사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주님 오실 날까지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제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의점을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응답하신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고 강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베푸신 그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찬양 받으시며 그 찬양하신 찬양을 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말